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신약성경 2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자,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제목 나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새 어떠세요? 너무 막연한 질문이긴 한데, 자, 요즘 살만하세요? 막 뭔가 약간 눈을 질끈 감는다는 건 힘들다는 거죠. 자, 혹시 좀 그런 느낌 받으시나요? 아, 왜 이렇게 좀 나한테만 좀 이렇게 억가가 자꾸 생기는 것 같지? 남들은 좀 덜 그래 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세상이 너그럽지 않고 야박하고 이렇게 좀 세상이 날 억까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뭐 누군가는 그렇고 누군가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조금은 우리 어떤 삶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내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우리 어떤 기분이나 우리가 느끼는 바로는 굉장히 세상 살기 팍팍하고 또 때로는 이게 뭔가 싶은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꼭 그런 일들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제법 괜찮은 일들도 우리한테 있기도 해요. 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늘 그냥 억가만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늘 팍팍함만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그래도 우리도 이제 또 질문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왜 지금은 그럴까?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여전히 어떤 어려움들이 잘 극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의식적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최근에도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도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뭐 고3들이나 어떤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더 좀 느낄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어떤 사람이 됩니다. 그냥 되는 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회사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경쟁해서
면접이든 뭐 시험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가 그걸 통과해야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원리고 우리가 세상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되지 못해요. 내가 이 자리에 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험난한 길을 뚫고 가야 되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험난한 길 뚫고 온 사람들끼리 또 경쟁해야 돼. 어떤 뭐 여유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혹시 물어볼게요. 자, 나는 하나님이 내신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있나요? 아, 저는 시험 합격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거셨던 적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내신 적도 없어요. 너 이거 통과해야만, 뭐 이를테면 내가 고난을 줄 텐데 너 이거 고난을 통과해야만 너 하나님 내 자녀인 거야. 너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 너 합격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했지만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순간들을 이제 좀 떠올려 보면은 그래요. 내가 열심히 준비했고 누구 못지않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잘했는데 뭐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겨서 그것들이 잘 되지 않고 뭐 그런 일들도 우리한테는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자,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신다라는 거. 이 자비라는 단어가 사실 이제 뭐 좀 불교에서도 많이 쓰다 보니까는 조금 그렇지만은, 자,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를, 자, 여러분 오늘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언제나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을, 여기서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라는 거는 우리의 전체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그리고 예배가 내 삶의 전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인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해야 되는 게,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자,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사실 이제 원어를 풀어서 보면은 합리적인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내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관계에서, 자, 여러분들과 부모님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게 마땅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잘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나요? 자, 여기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대답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거는 마땅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사랑받고 살고 있는 거 맞죠? 자, 우리 다들 저랑 1대1 상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자, 부모님이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뭐 여기 우리 청소년 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내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을 부모님이 사주는 게 마땅해요, 아니에요? 스스로 벌어야 됩니까? 벌써부터요? 자, 마땅해요, 아니에요? 마땅하죠.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한테 잘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일은 부모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자, 근데 자,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자, 마땅하다는 거는 관계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자, 내가 그렇게 받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쵸? 마땅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땅히 그만큼 돈 벌어서 갖다 드리는 거 물론 그러면 부모님들 좋아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정말 마땅한 것은 무엇이에요? 부모님의 그 사랑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일들에 감사할 줄 아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 혹시 애인이 있는 친구들 생각해 봅시다. 자, 내 애인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자, 지금 얼굴이 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연애 잘 하시고요. 자, 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내 애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마땅해요, 아니에요? 자, 대답했다고 애인이 있다고 몰아붙이지 않을 테니까 대답 좀 해봅시다. 자, 내 애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마땅해요, 아니에요? 자, 여자친구들, 내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 저 여자애보다 나한테 잘해주는 게 마땅해요, 아니에요? 마땅하죠.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반대로 나도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나도 다른 남자한테 잘하지 않고 그 친구한테만 잘해주는 게 마땅한 거죠. 그쵸? 자, 좀 설명이 길었는데 마땅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관계 안에서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일과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에 관해서 기억하고 그 자비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자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을 때 내가 감사할 줄 아는 것처럼 그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우리한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해요. 너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거 하고 통과해야 돼. 너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이런 조건들 갖춰야 돼.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살려면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들을 자꾸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하지 않거나 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비난하죠. 쉽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도 해요. 그거 못한 나를, 그 조건에 만족되지 못한 나를 패배자고 탈락자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인생을 때로는 달리기로 표현하는데, 자, 달리는 게 누구나 다 잘 달릴 수는 없어요. 뭐 빠른 사람도 있고 좀 느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오래는 잘 달리지만은 오래는 잘 못 달릴 수 있고 뭐 너무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기준만 가지고 그 기준 안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낙인 찍어버리는 게 세상이 그렇게 규정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이 될지 세상이 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이 우리를 정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다 대부분 그래요. 등수입니다. 등수. 누가 1등인지, 내가 몇 등인지, 넌 몇 등, 너는 어디서 몇 등. 그걸로 내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만은 여러분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정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탈락했구나. 난 탈락자구나.
아, 나는 300명 중에 뭐 219등이구나. 세상이 나한테 정해주는 것들에 여러분들 그거에 다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내가 비난받고 때로는 어떤 잘못된 사람이라고 찍히는 일들이 있을 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정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세상에서 몇 등을 하든 세상이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엇이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자꾸 세상이 정하게만 두지 마세요. 물론 세상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내 전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나는 여기서는 이렇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는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말이기도 해요. 사고방식.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고방식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기준대로 우리도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결정할 때 세상이 정한 우선순위를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요. 같이 나눠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이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 마음 다 헤아리지 못해도 부모님은 우리를 헤아리죠. 이거는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은 어려서는 다소 일방적인 관계예요. 더 큰 어른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다소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바뀌어야죠. 자녀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건강하게 성장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날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공감해 주세요. 물론 지금 그럴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세요. 더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마음 몰라주는 것 같으면 삐지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금 제 마음 모르세요? 지금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티세요? 이런 거 해도 돼요. 괜찮은데 더 그런 시간들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성장을 한다면 아, 하나님은 이러시겠구나.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아, 나는 이런데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알아가는 것. 그러한 관계로 성장해 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언제나 잘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지만은 그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더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까 뭐 애인의 예시를 들었는데, 자, 뭐 이제 앞으로 연애를 할 거니까는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은 잘 들어보시고 하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요. 좋아하면은 잘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좋아하면은 자꾸 잘해주고 싶어요. 뭐 좋은 거 주고 싶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늘 욕심은 커요. 근데
돈이 좀 부족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것들을 해주려고 하죠. 물론 부부이기 때문에 어떤 의무도 물론 존재는 합니다만은 그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 보면 좋으니까는 예쁘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얼굴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내 얼굴 볼 때마다 늘 그 생각을 해요. 어디 가서 소문 내셔도 돼요, 이거는. 자,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잠깐 뭐 딴 길을 샜는데, 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잘해주죠. 그쵸? 뭐 좀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좋아해서 잘해주는 만큼, 근데 잘해주다 보면은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우리 애인 있는 친구들, 이 친구도 나한테 그만큼 잘해줬으면.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해서 잘해주는 만큼 이 친구도 나를 잘 대해줬으면 할 거예요. 왜? 그게 날 좋아한다는 증거니까. 그쵸? 뭐 마음으로 끄덕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는 만큼 또 나도 받고 싶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들 하나님께 뭐 부족함이 있으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마음을. 자, 한번 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해당될 텐데, 자, 제가 예전에 더 지금보다 젊었던 청년 시절에는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 저는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부모님, 자, 5월에 특히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부모님이 어린이날 때 이 자녀를 위해서 엄청 잘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커서 보니까는 엄청나게 적지 않은 돈을 써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거죠. 자,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준비하는 건 뭘까요? 편지? 약간 아니면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 그쵸? 자, 어떤 이야기 하려는지 알겠죠, 대충? 자, 한번 근데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해준 것과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해준 것을 돈으로 한 사람은 사실 비교할 수 없죠. 그쵸? 돈으로 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그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를 받고 어때요? 너무 기뻐해요. 이게 돈의 가치로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녀가 내 사랑을 알고 우리의 자녀도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증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든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은혜만큼 내가 뭔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완벽함이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정 기준을 맞추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자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뭐다?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주일날 이 시간만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뭐 말씀을 잘 들어야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외워가라는 말 잘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잘 안 했던 걸 기억하는데 자 이번 한 주는 제가 좀 그런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 외워가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에 때로는 팍팍하고 이게 뭐야 싶은 때로는 이게 뭐 이럴 수 있나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을 언제나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서
그 사랑받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